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28주일 제75문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와 그분의 모든 선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만찬은 어떻게 당신에게 표하고 인칩니까? 다음의 방법으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그분을 기념하여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뗀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어진 이 잔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하여 제공되었고 그분의 피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어졌다. 둘째,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목사의 손에서 받아 내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내 영혼을 먹이시고 새롭게 하심이 분명하다. 제76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죄의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와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또 그분의 뼈 중에 뼈이며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서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님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제77문 신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과 피로 믿는 자들을 먹이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다음과 같이 바울에 의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읽는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27장 1절 2절을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28주일에 대한 안톤 사워 목사님의 설교 제목과 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선물이자 명령으로 거룩한 성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를 기념함으로 첫째,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둘째,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강건해집니다. 셋째,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받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교리문답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제공되었고 그분의 피가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리문답이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하여 제공되었고 그분의 피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졌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실, 역사의 일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성경과 교리문답, 성찬 예식문이 그리스도의 피를 말할 때 이는 그분의 온전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상징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런 그분의 피가 부어짐으로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골고다에서 특정한 시기에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고 세상의 역사의 일부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와 다른 먼 세상에서 일어난 우리의 현실과 다른 신화 속에서 일어난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 희생제사는 로마교회 신자들이 믿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장소에서 단번에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모든 시기, 모든 세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영향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기념으로 제정하시는 순간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기 전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교리문답이 인용한 고린도서 11장에서도 이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찬의 제정은 주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념해야 할 일,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는 또한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향해 그분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기 전에 그 사역을 통해 주어질 너희의 구원을 기념하라고 말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동일한 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유월절을 기념할 때 여전히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유월절, 그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낸 후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내려와 애굽의 장자들을 죽였고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그 유월절이 가리키는 종되었던 집에서의 구원,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건지기 전 그들의 구원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일어났고 주의 만찬이 제정될 때도 일어났습니다. 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도 그분께서 자신의 계획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라보므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들도 그분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 상기하게 되는 그분의 말씀인 언약의 약속,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까지도 그분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자,
이것들은 분명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 안에는 동시에 이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라는 의무가 따라오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몇 주 후에 살펴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나타납니다. 내 하나님께만 모든 신뢰를 두고 다른 피조물에게 두지 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백성인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의 관계이자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자신이 내뱉은 말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분명하며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그들은 그 순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특정한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실 것이며 그분의 죽음을 통해 죄와 마귀 죽음을 정복할 것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은혜로 다가오실 수 있었으며 그들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죄악이나 언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당장 1분 뒤, 10분 뒤,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누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보다도 위대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있어 지나간 과거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다가올 미래는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과거를 보시고 현재를 보시며 미래도 보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손안에서 다스리심으로 전능한 권능을 증거하십니다. 피조물들만이 아니라 시간까지도 그분의 장중에 두신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하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신뢰를 헛된 것이 아니라 그분께만 두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그분의 전능한 권능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가 올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건지실 것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영원한 경륜 가운데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그분의 뜻이며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방식을 초월한 그분의 방식이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시작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을 다음처럼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라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에서 5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을 믿는 신자들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두 번째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강건해집니다 라는 부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만찬은 표와 인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과거에 이 사역을 행하셨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해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 모든 은혜를 전해주시고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통해 얻으신 것들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불확실한 점도 없습니다. 유일한 불확실한 점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하고 여전히 의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어떤 불확실함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일어났고 그 모든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그 모든 사역이 우리를 위해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한때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하신 후 다음 순간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모든 것들은 이미 주어졌고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그 모든 복음의 약속들이 참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를 거부하고 원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저항하고 믿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번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획득하신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의 때, 어둠의 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누가 이런 시간을 단 한 번도 가지지 않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와서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뗀 떡을 먹고 부어진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사역인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이를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의 성례 가운데, 말씀의 설교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성례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성찬을 기념할 때 떡과 포도주를 표와 인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자 종인 목사가 여러분에게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따라주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취할 때 여러분은 또한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만찬, 이 성찬은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식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영을 통하여 그 식탁에서 자신의 교회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제정하신 주의 만찬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주의 만찬의 식탁에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 안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인으로서 함께 하시며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가 식탁에 앉아 이를 기념할 때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이 성례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주의 만찬을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이 기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을 사용하여 우리의 지혜와 이해가 성장하도록 합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성례를 바르게 사용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그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하시며 그분의 권능과 권위를 이적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실 때에도 놀랍게도 여전히 많은 자들은 그분을 믿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거부했고 우리가 보았을 가장 강력한 증거로 보이는 것조차 그들을 불신해서 돌아서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게 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자체가 충분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며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시야를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는 그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은 분명 기념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감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주의 만찬을 기념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주의 만찬을 기념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시며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행동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식탁에서 받게 되는 것은 그분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찬 예식문을 펼쳐보았을 때 그 마지막에 감사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 것은 결코 이유 없이 위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사까지도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의 만찬의 식탁에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풍성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표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보일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감사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않고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으며 그 죄를 미워하고 멀어지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쁨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앞서 읽은 골로새서 3장에 나타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각각의 개인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함께 기념합니다. 이는 언약의 성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기에 이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들이 상호간에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만나는 때인 예배 가운데 기념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주의 만찬을 회중이 함께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기쁨과 염려까지도 함께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살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함께 기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적인 염려나 재정 상황 혹은 질병이나 외로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잔치에 참여했음에도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은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이를 통해 그 무엇도 주의 만찬에서 나누는 기쁨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책망이 필요한 회원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을 통해 다시 함께 그와 주의 만찬 식탁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살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일부로서 그분의 기름 부음을 나누며 모든 면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움으로 그 무엇도 한 지체인 우리에게서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질병, 외로움, 가난으로 인해 위로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회중이 한 명도 없도록 회중들에게 그들의 소명을 다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집사들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 돕고 격려하며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모든 지혜로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통해 입에 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며 놀라운 격려입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만찬을 시행하는 것이기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며 그 외에는 그에 따라 과거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에서 기념될 것입니다.
이 성찬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한 만찬을 기념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께서 돌아올 날을 바라보라고 말하십니다. 교림답 제18주일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기념의 성찬을 시행할 때 단순히 과거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아직 찾아오지 않은 미래까지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만찬을 기념하라 말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렇기에 그분께서 다시 오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날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이 성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어진 18절에서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기념하는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즐길 약속을 앞서 맛보는 풍성한 기쁨입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 그것을 통해 격려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한 확신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견인될 것이며, 이는 우리의 자신의 강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성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굳건히 서서 모든 박해를 인내하며 모든 유혹을 저항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위대한 날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신랑이시며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날을 향한 기대로 기뻐합시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념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